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짤막하고요.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많이 듣던 이야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품어야 할 것,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 12장,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3일에 걸쳐서 이 12장을 다룰 거예요. 결국 이 12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택함받았던 사울이 이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버림받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던가? 그걸 오늘부터 다루게 될 텐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하지만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문제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묵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길갈에 모였죠. 이제 확실하게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물론 미스바에서 이미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암몬과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확실하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을 하였지만은 이제는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이 이후에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선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후에 그 말하고 싶어 하는 말은 뭐냐? 껍데기는 변하고 있다. 통치의 외형은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된다.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말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여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운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사람들은 그 본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껍데기를 바꾸려고 했죠. 정치 제도를 바꾸고 왕을 세우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본질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껍데기를 바꿔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세운 것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말이다. 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질적인 반드시 따라야 할 제도가 아니고 너희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현해 보자라고 해서 그 방법을 선택한 거다. 이 말인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뭐냐면 이 출입한다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할라크인데요. 이 할라크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다닌다, 거닌다 뭐 이런 말이에요. 너희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표현을 피하고 너희들의 이웃으로서 존재해 왔다. 너희들을 돕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가끔은 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이 너희들 위에 서서 너희들을 이리저리 다스리고 통치한다기보다는 너희의 앞에서 위가 아니고 앞에서 왔다 갔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자, 출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왕이 너희들의 위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앞에서 출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목회자가 다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다스리는 게 아니고 출입해야 돼요. 성도들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고 아주 눈에 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가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가 교회를 전체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사람일 뿐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법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구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증언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끝에도 증언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증언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다 또는 증인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증언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의 메시아 앞에서라고 증인을 2명을 제시하죠.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앞에서
증언한다, 증언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언한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사람들은 빼앗지 않았다. 그리고 빼앗다, 빼앗다, 빼앗다라는 이 말들 사이에 속이고 압제하고 뇌물을 받는다. 속인다, 압제한다, 빼앗은 것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서 사무엘은 지금까지 전혀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의 표현을 사용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빼앗다가 히브리어로 라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많이 나왔냐 하면요. 8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사무엘이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고 딸들을 데려갈 것이고 또 제일 좋은 것들, 농작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가져갈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가져갈 것이다. 여기서 똑같은 단어 라카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왕들은 너희들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사무엘은 나는 안 빼앗았다. 나는 안 빼앗았다라고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무엘과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빼앗느냐, 빼앗지 않느냐, 그 백성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않느냐에 있었던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것이 나타났는데 확실히 왕이 있으면 전쟁에서의 효율성을 얻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 효율은 절대 공짜가 아니죠. 물론 왕이 지혜롭고 유능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백성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을 유지하려면 그 나라가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은 백성들이 지불을 해야 하고요. 그 지불된 비용이란 곧 빼앗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후에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왕을 통해서 큰 승리를 맛보았다. 야, 왕이 있으니까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왕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너희가 이긴 것이 왕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왕이라는 껍데기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때도 있고 사사라는 껍데기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수도 있고 그 외형은 정말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들 왕을 보니까 왕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좋구나 싶지. 그 왕 때문에 고생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사실을 이제 사무엘이 계속 말하게 될 겁니다. 사실 세상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 가운데 변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것은 있게 마련이죠. 내가 이사를 가던 직장을 바꾸던 나의 나 된 것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여러 가지로 변하겠죠.
예전에는 뭐 농경 중심의 사회였다가 산업화 시대가 되고 뭐 정보화 시대가 되고 시대가 막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고 평화와 사랑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본질은 잘 보지 못하고 껍데기를 자꾸 찾고 그 껍데기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중요합니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안다고 뻔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걸 누가 모르냐고, 이런 반응을 주로 보여요. 하지만 가만히 그 사람들이 삶을 들여다보세요. 정작 진부하다, 뻔하다,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반응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변화된 껍데기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상하게 왜곡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또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왜곡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내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뻔하고 어떻게 보면 진부하고 늘 듣던 소리라서 지겹기까지 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지겹다, 뻔하다, 진부하다라는 말을 내뱉을 때 나는 자만에 빠지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이 가장 중요한 가치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결코 자만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장 중요히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모습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저들로 하여금 환기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걸 안다고 착각하며 그것은 진부한 이야기라 너무 뻔한 이야기라 치부하며 실제로는 혼란에 빠져 있고 가치를 잃어버린 세상을 우리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 드러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참으로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히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